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번제에 사용될 어린 양을 친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언제나 매 순간마다 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결국 기회가 오고 준비된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은 기회가 와서 잡아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랜 동안 준비한, 오랜 동안 제대로 준비한, 여러분 150층짜리 빌딩을 만약에 동두천에 짓는다고 합시다. 그냥 지을 수 없죠.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은 지난주에는 전철을 타고 서울을 나갔다 오는데 요즘은 동두천도 그렇고 양주도 그렇고 높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층, 35층 높은 빌딩들이 들어오는데 그 빌딩들이 여러분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세우려고 한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잘 알지 대지사명제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대충 아무렇게나 지으면 아무렇게나 대충 사라져버리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도 준비를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다윗 왕이 볼 때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아직 미숙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지을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준비의 대가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준비의 대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1장에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 땅에 믿음의 왕의 족속으로서,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그 믿음이 있었고, 다윗은 솔로몬 때의 아들 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한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까지 이제 지내시다가 3년 동안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예물로 제물로 드리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천국에 가서 너희의 집을 준비하리라. 너희의 거처를 만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간은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이제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신 그 예수님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까? 무엇을 위해 열정을 냅니까? 간단히 말해서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러운 것에 얼마만큼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먹었다. 누구보다 더 많이 내가 가보았다.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 욕심에 이 탐욕에 우리는 미쳐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유혹의 그 욕심의 세 가지가 뭐냐?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집을 사고 팔고. 그래서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얘기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사람들은 미쳐 있었죠. 그러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깨어있으라? 어떻게 준비할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다르게 설명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충성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는 종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받는 복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복이 있다. 근데 어떤 복을 주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겨주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땅 위에서는 내 집이 없어. 내 땅이 없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부르시면 내 것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리석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그 등 속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 교회 다녀.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 주님이 보실 때 야,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하는 칭찬받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껍데기만 등만 준비한 사람들처럼 껍데기만 나는 어떠한 큰 교회 다녀.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인데 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다녀. 우리 교회가 이런 일 하는데 내가 그런 교회에 다녀.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가 나오는데 내가 그런 교회에 다녀. 그게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기름을까지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할 때에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말 속과 그리고 깊이와 그리고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껍데기만 준비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또한 사람의 준비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준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내가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 맛있는 걸 대접해야겠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게 좋은 건데. 근데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내가 밥을 먹여야겠다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교회에서 맛있는 것을 주면 교회에 왔죠. 옛날에는 그래요. 먹을 것이 여러 가지 없을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점심을 먹일까에 어쩌면 분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준비한 것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뭔가를 받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많이 분주해서 시간을 뺏기고 내 힘을 뺏기고 돈을 뺏기면 결국 마르다와 같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리석은 준비를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게 너무너무 풍년을 거뒀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많은 것을 쌓아둬야지. 우리 인간의 욕심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는데 이게 한 이틀 만에 뒷동산에 벚꽃이 너무 활짝 피었죠. 최근에 어떤 그 과일이 아닌 과일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 너무 날씨가 빨리 이 더위가 와서 이 과일이 익기 전에 겉만 익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속까지 익어야 되는데, 그래서 속에 익지 않는 떫고 쓴 부분을 먹는 사람들이 구토 증상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준비한다는 것이 여러분 참 귀한 건데 우린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 있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봄이 됐을 때 그냥 바깥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관을 통해서 주신 아름다운 꽃과 그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좋다. 여름에 주시는 과일과 가을에 주시는 과일들을 먹으면서 좋다. 그리고 그들을 제철에 먹고 누리고 보고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그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양문 냉장고를 사고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를 사고 가득가득 채우시오. 또 그 양문 냉장고를 들여놓을 수 있는 넓은 아파트를 사고 등등등등등. 부자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 같아요. 화천 화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등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주신 것 보고 감사하고 이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많이 가지고 싶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곡식이 이렇게 많은데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겠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렇지?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의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저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누리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밖에 보면 벚꽃과 등등 아름다움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오늘 10,000원을 벌었을 때 이 10,000원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오늘 10,000원에 1000배 되는 10,000,000원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10,000,000원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이죠. 독이죠. 독. 이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라고 했지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 네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그럼 내게 주신 건 내가 누려야죠. 할렐루야. 아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 오늘이란 날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내가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는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비련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하늘 배낭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낡아지지 않는. 내가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얻어서 내가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아니라 내 주위에 굶어 죽는 아이들, 얼어 죽는 아이들에게 구제하는 이것이 저는 하늘 배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하나 내 배낭 하나 정도 치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낭 외에는 솔직히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을 무슨 천억짜리 집을 샀다고 할지라도 내가 짊어지고 다닐 수 없죠.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20년 동안 월세를 내면서 살았지만 전 개인적으로 20년 동안은 살은 내가 주인입니다. 월세를 받는 사람이 주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집입니다. 아무리 집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러게 어떻게 보면
배낭 하나가 그것만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내 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다.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내가 여러분 쌓아둘 곳이 없는 양문 냉장고 5개를 하고 그리고 대형 텔레비전을 갖다 놓고 어마어마한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엄청난 것을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누구의 것이? 우리 지금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어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 우리 둘사람교회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집을 하나 지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둘사람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둘사람교회에는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땅이 있습니다. 우리 둘사람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충성된 하나님의 지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100년이 넘게 방주를 준비하여서 결국 홍수가 날 때 그 집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믿음의 조상, 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는 게으른 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자도 있지만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어리석게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요.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준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준비를 귀하게 보십니다. 다윗의 준비를 귀하게 보십니다. 노아의 준비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많이 준비한 귀한 모습으로 귀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노아가 100년이 넘게 산 꼭대기에 나무로 만든 방주 배를 지으면서 홍수에 대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실 날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너희가 천국에 올 준비를 해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깨어있어 준비하라. 구제하면서 준비하라. 하는 귀한 말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을 매일매일 준비하며 지혜롭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준비하는 성도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감화감동 충만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주의 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믿음처럼 특별히 홍수의 멸망을 준비하는 노아의 믿음처럼 마지막 날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선한 사업들 위해 대한민국 교회와 둘사랑교회와 전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